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누립시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탈 벤 샤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연구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심리 현상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도착의 오류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간절한 목표를 이루거나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비로소 완벽하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땀 흘려 그것을 이루고 나면 기대했던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허덕이며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착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심리학 책 속에만 담긴 이론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OECD가 매년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늘 안타깝게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더 안정된 관계를, 더 화려한 성취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 수고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바로 이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작은 동네 수가에 살았던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하였고 지금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미친 듯이 찾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안도감 속에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워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 어떤 조건도 그녀의 지독한 갈증을 끝내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모두가 쉬는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 홀로 우물가를 향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가 세상의 헛된 갈증 속에 갇혀있던 이 여인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누리며 참된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언제나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매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깊이 혐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 이방인들과 섞여 혼합된 종교를 가진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겨서 갈릴리로 갈 때면 굳이 요단강을 건너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마리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리적인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 반드시 만나 주셔야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어귀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이르렀을 때는 정오, 가장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지친 여정으로 인해 피곤하고 목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홀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을 좀 달라.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이 낯선 사마리아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은 모든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조차도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길 정도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신 이유는 자신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렸다는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여인의 상한 심령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민족의 경계도, 성별의 장벽도, 심지어 그녀의 수많은 도덕적인 허물조차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상처 입은 이 단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친히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을 먼저 건너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계셨고 먼저 그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사 그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스스로를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고단하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준비와 자격을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에, 가장 외로울 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붙든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의 부족함에 눌려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이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시자 이 여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녀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놀람 속에는 단순한 당혹감 그 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저 목이 말라 물을 구하는 낯선 유대인 나그네 한 명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지요. 이러한 무지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깊은 긍휼과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먼저 이것을 구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여인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무서운 문제는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참된 생명을 주실 분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오해하고 맙니다. 생수라는 말을 듣고도 그저 우물물처럼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식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반문하지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이 좁은 시야에는 눈앞에 있는 이 깊은 우물과 야곱의 전통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야곱이었고 야곱이 남긴 이 낡은 우물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는 야곱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위대하신 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그분을 내 삶의 참된 구주와 왕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다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야곱의 우물이 더 크고 대단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의 크기 안에서만 삶을 바라보며 정작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크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세상의 헛된 것들은 그 빛을 잃어가고 오직 주님의 크심만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야곱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깊은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 그분 자체를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며 모든 갈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을 통하여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물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의 우물물은 분명히 좋은 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 물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지요. 마시면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이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갈증을 잠시 속여줄 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말라 무거운 물동이를 메고 우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도착의 오류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의 명백한 한계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취와 기쁨은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깊은 빈자리를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만을 일으킬 뿐이지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계속 퍼부어 채워 넣어야 하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참된 생명의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흔들림 없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생수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한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수는 결국 십자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굳게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무리들을 보며 흔들릴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생수를 참으로 맛본 사람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은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의 굳건한 외침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흔들림 없는 고백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마침내 채워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야곱의 우물물과 같아서 마시면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목마름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열망을, 허망함을 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그 상한 심령을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빈자리까지도 채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내 빈 마음을 사람의 얄팍한 위로로 채워보려 하고 세상의 성취로 덮어보려고 하던 모든 헛된 미련을 오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고 날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써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4장 28절은 그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29절,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토록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던 그녀가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오던 그 낡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미련 없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갔지요.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수치와 공허함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생수를 마신 사람의 위대한 삶입니다.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향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가진 자의 넉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엎드린 이 기도의 자리가 나를 얼매고 있던 세상의 낡은 물동이를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이제는 끝없는 목마름만을 만들어내던 그 헛된 물동이를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넘치는 은혜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성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